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걸어가 복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백성들과 또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걷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걷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걷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시교독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구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5장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김석주 안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공후한 폐렴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명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종식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져서 저희들 아버지께 나와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하오나 이번 중공 우한 폐렴 사건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는 녹색 십자가를 세운 병원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붉은 십자가를 세운 교회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예배를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 모여 수천 명의 전염병 환자들을 발생시켜 놓고도 뻔뻔하게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사회를 바치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빛을 잃고 어둠으로 가고 있으며, 스스로 맛을 잃어 길거리에 뿌려져 사람에게 밭이오고 있으며, 스스로 모퉁이 돌에서 빠져나와 모난 돌이 되어서 망치에 얻어맞고 정에 쪼이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녕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제 목사님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권능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앉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철환 집사님, 박양덕 권사님 부부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나는 외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해 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두려움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독한 말씀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되어날 때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권능을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한 주간 동안도 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하나님 말씀에서 도구만 사용해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행복하라 행복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다 행복.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영 안 되네요. 앞에 칸막이가 있으니까 좀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는 죄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떼어놓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들, 바로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바로 죄와 형벌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죄 문제에 대해서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실로 이 죄는 우리의 인간들이 가장 악질적인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세상에는 죄와 죄인을 동일한 관점에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답변해도 죄를 지었다고 잘못됐다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을 외쳤는데 사랑이 없다, 거짓말이다고 고발하려고 그랬고, 또 이 율법대로 지킨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당신이 한 게 뭐냐, 또 사랑을 선택하면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이들은 양수겹장으로 둘 중에 분명히 대답 하나 할 거다. 그러면 꼼짝없다, 이걸로 고발하자, 뭐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런 언행은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자,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은 죄와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하는가? 한번 이 시간 죄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신 것이다. 죄는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확실하게 한번 알아야 합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의 죄는 뭐냐?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 한다.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자가 죄라고 한다. 차별이 따르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바른 관계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을 깨트릴 때 바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짓고 마지막에 자기 모습과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독차하는 걸 또 민망히 여겨서 그를 재우고 난 뒤에 갈빗배로에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와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는 고백 속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언약은 바로 이 선악과의 문제인데, 이것만 잘 유지만 했으면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들은 영원토록 유토피아적인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어 버렸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살인이나 강도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죄가 됩니까?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맺어야 할 바른 관계를 일방적으로 인간이 깨트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죄잖아요. 이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도덕법이나 사회법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척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인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과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인간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다시는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화염검으로 천사들을 막도록 했습니다. 다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했으면 죄 짓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형벌을 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도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도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해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나 의인 노아를 통해서 준비해 그의 가족들은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 생육번성하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노아 방주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되고 교제가 안 되면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대화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화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공포가 결국 인간들로 하여금 정신이 돌게 만드는 거야. 자,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요. 시작.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행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관계가 끊어지면은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반적으로 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따릅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해 다룬 법률을 우리는 형법이라고 합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도 이러한 형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에 따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에게는 사형이라는 형벌, 사형, 우상을 숭배하는 용납하지 못한다, 사형시켜라. 가늠한 여자에게는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대로 돌로 치라는 형벌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율법에 형법적인 요소를 두심으로써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이 따름을 인간들에게 경고해 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있냐? 바로 죄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사후의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워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형벌, 최후의 심판, 사후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다룬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25장 4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죄인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그들은 영원히 영벌을 받고,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영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만큼 죄를 미워한다. 너는 영원히 쓸모없다.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라.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종래에는 엄청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미워하신다면 성도는 마땅히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듯이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해요. 언뜻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작년 재작년 2019년 5월에 제주도에서 고유정이라는 여인이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참혹할 정도로 끔찍하게 훼손시켰다. 그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 사건이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모두가 다 울분을 터뜨리고 비난의 여론이 심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 지지난주 우리 양천지에게 자라는 어린 정인 양부모가 그 학대한 그 엄청난 것, 우리가 상상을 초래, 짐승도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무조건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죄인을 한목에 묶어서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뭐요? 누가 한 말이요?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 유명한 교부가 말한 것입니다. 그의 이 말에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이 녹아 있어요. 참회록에.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맨몸으로 쫓아내질 않았어요. 뭘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땅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가죽 옷은 능히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가죽 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기기 때문에 그 당시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이파리를 따서 옷을 입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서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니까 안 되겠다, 가리려고 우선 급하니까 나무 이파리로 따랐는데 그것도 햇빛이 쫙 나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보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잖아요. 그러나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예수님께 데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시한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그 말을, 그 대답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양수겹죠. 여자도 돌로 죽이고 예수님에게도 온 동네 가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저 녀석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두 다 헛거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머리 위에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 지혜까지 만드신 분인데 그 위에서 조종 통제하고 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데 정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우선 그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 이후에 쭉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 죄범한 이 여자같이 자기도 똑같이 그와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죄인을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거나 또는 죄인은 미워하지만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죄인은 미워하면서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은 미워하면서 죄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남이 하게 되면 죄인이라는 징계에 엄청나게 징벌을 가하고. 요즘은 SNS 있으니까 우리 많이 요즘 정치판에 나오잖아요. 맨날 자기는 막 죄인들 정죄하더니 자기는 정작 그 이상 몇 배로 해도 넘실넘실해. 나는 하면은 로맨스고 너가 하면 죄인이다, 불륜이다 이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거야. 어? 죄인은 정죄하기를 즐겨하고 죄는 사랑하는 거야. 우리 주위에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탐욕과 방탕하는 자라고 정죄했고, 그 다음에 23장 28절에 보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33절 시작.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받아요. 그들이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건수를 잡으려는 걸 이래도 저래도 잡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죄인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실패하다 보니까 나중엔 죄도 없는 모든 걸 묶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자. 그러니까 이걸 알기에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옥 갔지 천국 갔겠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이 사람이 지옥 갔지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죠. 그래서 우린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죄를 미워하나 죄인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정죄가 자기에게도 돌아온다 얘기예요. 긍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 상대방이 죄를 졌더라 긍휼히 여겨주면 그 긍휼이 자기에게도 임한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 모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죄의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어디 가다 찍어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말씀만 부둥켜 안고
그리고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지 않냐 맨날 이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당연하죠. 이신청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조건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고 노아 방주뿐만 아니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들이 그렇게 모세와 지도자들을 욕하고 덤비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땅을 갈라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용서를 빌 때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왜?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들은 살려줘요. 그렇지 않은 자는 땅속에 집어넣어요. 그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고라당이? 우리도 모세와 아론 너들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믿지 않냐?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데 니만 권세 받느냐? 왜 니만 하냐고 덤빈 거예요.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저들이 제사장도 아닌데 향을 가지고 불 들어갔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16장 읽어보세요. 24절부터 50절까지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살려줍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추는 한쪽에 기울이질 않아요. 심판하되 회개하는 자는 심판을 하질 않아요. 용서해줘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는 그럼 무슨 기준으로 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 여부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심판을 행하지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이에게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요, 범죄의 태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용서해 준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요. 죄짐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수백 번 죄를 져도 계속 그만큼 가서 자꾸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17장 3절 4절 말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를 가볍게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총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첫 번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믿으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벌거벗은 수치인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베드로고 바울이고 누구든지 예수 만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죄를 내놓고 다 사함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의 초창기 잘못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의 생활의 삶이, 믿음의 열매는 없어. 말만 믿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두 부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깨지잖아요. 믿음이 깨지면 갈라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과도 망가져. 믿습니다. 말만 믿으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에게 11절에서 뭐라 합니까? 시작. 이 말씀은 사실상 용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신 것은 이 여자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건장해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돌로 친다고 돌로 한다 할 때 그 여인이 발발발 떨면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 그 마음을 보았다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법정에서든지 어디든지 죄진 걸 죄라 생각 안 하고 넘실넘실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짐승의 얼굴 가진 사람이다, 저기 인간이냐, 철면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줄 부모가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세요 하면 어느 부모가 몽둥이를 치겠어요? 다신 그러지 말라 용서해 주잖아요. 바닥바닥 이러면서 그까짓 게 무슨 죄라고, 내가 좀 뭐 했는데 뭐 어쩌고 하면 이건 안 되겠다.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고 소도둑이 되겠다. 아예 차반에 잘라야겠다고 온 내자는 벌을 주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성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라는 게 따르지, 전혀 넘실넘실할 땐 오히려 가중 쳐버리잖아요. 법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더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이건 세상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 법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죄를 슬퍼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넘실넘실거리며 이까짓 게 무슨 죄인데 돌로 쳐,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용서를 받은 것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했기 때문에, 긍휼히 불쌍히 여긴 마음은, 그래 네가 한 번 죄는 졌지만은 저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회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죄에 대한 의식이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정치판을 보세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철면피, 인두껍을 쓰고도 저럴 수 있나?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죄는 요만큼 죄면 더 수백 배 정죄하려고 달려들잖아요. 이것은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과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의식에 자체에 둔감한 사람은,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회개가 나오겠어요? 반성한 기미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사후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슨 뭐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는 거야. 죄 지면 죽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요 유혹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말을 변질시켰어. 그러니까 뱀이 또 거기다 부추겼어. 그래도 안 먹었지. 그리고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죄는 심판과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이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회개를 통해서 면죄받을 수 있다.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형벌, 면죄를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무척 미워하십니다. 이 죄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에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속성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이유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그 죄를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위에, 죄 위에, 사랑하는 그 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죄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빌면은 우리 하나님은 천가지 만가지 그 엄청난 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요것저것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회개만 하면 무조건 크고 작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마땅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간음한 여인같이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회개하고 인정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죄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 하시지만 또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도 2021년도에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얄미울 정도로 나쁜 짓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또한 우리와 같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진 자가 용서를 빌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다치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아들, 딸들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서 있는 저들을 강군하고 권면해서 저들 또한 이 제단에 나와서 같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천국행 열차에 동승시킬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일가,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해서 저들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는 인도하는 길잡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들으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함이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죄와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지은 자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예수 믿게 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과 멀리 서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서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적은 걸 줬는데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이 주시겠다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금년 한 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와 성경금, 감사물질, 특별헌금, 번제물, 구역헌금, 성미 여러 가지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복 내려주시되 천천만배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세상 속에 나가 이방인들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나눠주고 섬기고도 부족함이 없는 12왕들의 축복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 물질이 없어 죄일 못했다 핑계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섬기고 저들을 강권하고 권면하는데도 선한 물질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행 조정에 따른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엄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오후 찬양교회 예배 전면 보류를 하는데 또 2주가 늘어서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중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실 분들은 유튜브 결속해서 하늘문교회 백석종의 서울 양쪽 채널을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하여튼 이대로 하되 우리가 시간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께서는 가정교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1월 30일 오전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훈련 있고 1월 금요일이 된던 6여전대, 성전 청소는 5여전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장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하늘문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죄인의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푸는 것 같이 우리도 죄와 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아들 딸들답게 잘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긍휼히 베푸는 자는 긍휼히 베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원칙하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식솔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전후부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치안하자는 경찰들과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수고하는 모든 경제인들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식사가 없겠습니다. 돌아가실 바랍니다. 건강 한 주간 동안 조심하시고요.